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항상 우리 교회는 한 30분 전에 오셔야 돼요. 오셔서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도 보고 제목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바울의 세 가지 간절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성장하는 교회, 환난 가운데도 복음 전하고 믿음의 소문이 멋지게 퍼지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신앙은 없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함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서 너무너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너무너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누가 막아요? 누가 막습니까? 주여. 예, 2장 18절 보십시오.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자,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2장 18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다 함께 읽습니다. 2장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잘하고 있지만은 더 온전함으로 자라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신앙을 꽉 붙들고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누가 막아요? 사탄이. 그래서 가게 하시는 것도 누가 가게 하십니까? 예, 통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뭘 막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길을 사탄이 막는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대신에 말씀은 묵상하지 마세요. 말씀은 배우지 마세요.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성장하는 걸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사탄이 자꾸 막고 있는데 하나님 길을 뻥 뚫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우리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는 주께서 주님이 사랑을 주셔야 돼요. 자, 사랑의 출처 1번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하다 상처받습니까? 우리가 왜 사랑하다가 막 아파해요? 왜 힘들어합니까? 우리 안에는 막 가슴이 설레이고 뜨겁고 나는 사랑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을 해보니까는 서로 상처만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경험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입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게 뭐냐면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요. 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다니.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하고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깊고 풍성한 관계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그 바울을 통하여서 사랑이 또 어디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 바울, 교회로 피차. 우리가 형제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패스하고 지나고 와, 우리가 세계를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뭐냐면은 형제의 사랑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한 형제가 된 형제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사랑은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말입니까? 물질입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보니까 제가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진짜 저력이 있어요. 이제는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자꾸 되어져 가고 청교도 교회처럼 자꾸 이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참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데, 그 지난 주간에다 목사님, 내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어떤 분은 보니까는 어느 가정에 모여서 반찬을 만들고 갖다 드리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아이들 축구 대회 하는데 여기 애들 간식 사주라고 또 물질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하는데 또 물질로 헌신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막 여러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중고등부도 섬기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씩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사도인데 내 말 다 들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유모가 아기를 먹이는 것처럼 막 보살피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보살피는 것처럼 이 권위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했잖아. 여러분들을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피차간 형제끼리 먼저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가 뭐냐면, 80대 분은 70대 분한테 뭘 보여드릴 의무가 있습니까? 불리한 걸 말 안 해. 80대 분들은 70대 분들한테 사랑을 보여줄 의무가 있고, 70대는 60대 분한테, 60대는 50대, 50대는 40대. 그러니까 우리는 후배들에게 뭘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사랑을.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후배들을, 다음 세대를 사랑해 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피차간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우리 어르신들을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간의 사랑이 풍성하고 흘러넘칠 때 우리 이웃에게로.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랑 없이 교회 봉사한다? 사랑이 없는데 말씀을 가르쳐요? 사랑이 없는데 예배를 드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자,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마음이 뭐냐? 마음은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좌소가 뭐냐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손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마음을 지키기가 힘듭니까? 쉽습니까? 힘들죠. 힘들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우리 성경이 아주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개혁주의, 이 성경 초대교회 신앙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자꾸 신앙의 기준을 낮추어 버립니다. 신앙을 굉장히 쉬운 걸로 막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오늘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지킨다는 거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청교도의 유산입니다. 개혁주의의 유산이에요. 다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뭘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거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사탄은 이게 왜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영적으로 자꾸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배워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청교도들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 흔들리며 흔들리는 대로 세상 풍조에, 속임수에,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며 흔들리는 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저가 있고 마음이 저 뒤에 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시 주워와야 되는데, 마음을 붙들고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두고 왔는데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자, 따라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선입관들, 선입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이가 많으면은, 직분이 있으면은, 봉사와 열정이 있으면은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딱 세 가지 뭐라고? 첫 번째는 나이, 두 번째는 직분, 세 번째는 봉사와 열정.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하면은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간다. 여러분,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왜 사춘기라 그럽니까? 사춘기 아이들을 왜 사춘기라 그래요? 이제 막 자아가, 내 생각이 생기면서 질풍노도의 시기,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성경에도 보면은 신앙이 어릴 때에는 세상 풍조의, 속임수의 유혹에 막 흔들려요.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죠. 어린아이. 그런데 이제 성숙해지면은 바람이 불고 속여도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사람도 신앙이 우리가 온전하다, 성숙하다는 게 뭐냐면, 성숙하다는 거는 세상 풍조의 여러 가지 속임수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 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ing, 진행형, 이게 이제 성숙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제 흔들린단 말이죠. 흔들리고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이 아직까지 뭡니까? 우리 속사람이 아직까지 어리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있다 없다 개념보다는 뭡니까? 물론 있다 없다도 있습니다. 불신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있다 없다의 개념보다도 작다 크다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작은 건 뭐냐면 자주 흔들리고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한 달 후 다르고, 마음이 또 마음이 어딘지 몰라. 막 마음을 이렇게. 그런데 성숙하다는 것은 이게 쭉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잘 속습니다. 나이가 많으면은 신앙이 견고하다라고 속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과연 그렇습니까? 나이가 신앙을 해결해 줍니까? 아니요. 속으시면 안 돼요. 나이가 많고 제가 이렇게 어른들 존경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저는 어른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저는 어른들을 좋아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견고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음에 열심히 하지, 다음에 열심히 하지, 다음에. 그러다가 나이가 70, 80이 되어도 늘 흔들려요. 오늘 하나님이 계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지, 내 곁에 계시는지, 내가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분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직분입니다. 직분에게 속아요. 뭐냐면은 목사, 장로, 중직을 갖고 있으면은 믿음이 견고하다라고,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는 과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세례 하나도 함부로 안 줬다 그랬죠.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말해보라고, 그리고 영적으로 열매 맺고 있는 삶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증거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죠. 그 많은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오냐면 장로교의 대의 정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유일하게 뭐냐면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당회를 이루어서 신앙 공동체를 유일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른 교단은 평신도가 이끌어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장로교는 유일하게 목회 성직자와 성도들이 뽑은 이 대표들, 이게 이제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여러분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직분을 함부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죠. 믿음의. 그런데 너무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회에서 기독교의 이 고상하고 높은 이 신앙을, 고결한 신앙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낮추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나 구원받는 것처럼 말해버리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것처럼 말해버리고, 더 이상 영적인 이 성경은 끊임없이 영적인 성숙함과 견고함과 끊임없이 자라가야 함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구원의 완성만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더 이상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 고민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직분이 있으면은 내 믿음이 견고하다, 성숙하다,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속임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저절로 견고해지지 않아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저는 목사이지만은, 성직자이지만은 아직도 뭘 기도하고 있냐면은 내 마음을 악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좋은 게 좋다에 빠지지 않으려고 아직까지도 저는 날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열심 봉사예요. 열심히 봉사하면은 우리 마음이 견고하고 성숙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출처가 어딘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열심의 출처가.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선명하게 들리고, 그래서 내가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20대 때 참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그때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때는 이 저녁 예배 아닙니까?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 8시, 9시 되어서 또 성가대 모여 해서 또 찬양 연습하고 집에 가면 막 11시 막 12시 막 이래요. 아침부터 가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중간에 낮에는 또 교사하고,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드리죠. 또 금요일은 그때는 뭡니까? 금요? 잘 모르는데 우리 고령에도 철학교도 있었습니까? 과거에? 제가 잘 몰랐어요, 문화를. 철학 기도예요, 철학. 철학 기도가 뭐죠? 말 그대로 아침에 해 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부르짖었잖아요. 또 때로는 기도원 가고 교회 전체가 막 기도원 가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참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뿌리 내리고 말씀을 배우고 인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숙함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를 하면 저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 안 거죠.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도 견고함이 아니구나. 우리는 잘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잘 속습니다. 열정과 시간들, 나이, 직분, 계급 이런 걸 통해서 나도 믿음이 어흠하고 견고해지는구나 하고 속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어릴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자꾸 흔들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내 영혼을 돌봐야 된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가 내 마음을 돌보고 지키고 있는가?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순결과 거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이 뭐냐 하면은, 자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배워본 적도 없고 인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인지하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능력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혜에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옵니까? 육체적인 근육에서 나옵니까? 교회와 성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째예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 거룩을 훼손시킵니다. 경건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자꾸 죄짓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죄에게 내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이 죄에게 내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근데 내 마음이 여기저기 막 흩어지고 다 죄에게 뺏겨버렸는데, 죄송합니다. 현대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변질되다 보니까는 회개해서 마음을 뺏어오는 것도 우리가 잊어버렸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이 거룩한 이 좋은 유산들을 우리가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이제는 되찾아오셔야 돼요. 타협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내 마음을 뺏긴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자, 저 보십시오. 내 마음을 어디서 뺏겨버렸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음이 뺏겨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안 들어와요. 말씀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결할 때, 그 죄와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을 지켜가려는 몸부림 가운데, 경건, 거룩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게 성도의 교회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저기에 죄에게 다 마음 뺏겨버리면은 성도로 살아가는데 능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였다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오며, 굳건하게. 자,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거룩을 지켜나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궁극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마음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나님 세워주세요, 주야로 간절하게 구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은 항상 초점을 어디에 맞춥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빌립보서에 우리가 묵상할 때, 얼마 전에 지난달에 묵상할 때 나왔지만은,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빨리 이 육체에서 떠나서 주님 곁에 가고 싶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빨리 하나님의 영화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최고의 간절한 목표 아닙니까? 마음 아닙니까? 바울도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그러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온통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다가올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이 땅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살면 살수록 우리는 뭐 합니까? 죄만 더 짓는 존재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과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헤쳐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냐면은, 바로 온통 관심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림에 있었던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체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강림,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가, 그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번 앞에 내용을 보면요, 1장 마지막 절 한번 펴보십시오. 잠시만요. 자, 1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바울은 1장 마지막에 뭘로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강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럼 2장 마지막도 한번 볼까요? 2장 19절 20절 2장 19절 20절 펴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2장 마지막에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가 바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보면은 본문 3장 마지막 절도 13절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강림하시는가?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살다가 순교하거나 믿음으로 살다가 가신 분들, 이 영혼으로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시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내려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줄거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가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 앞에서가, 네,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나면 마태복음 24장부터 나오는 것처럼 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나는 도망가야지. 도망 못 갑니다. 그날에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나와 이 백보자,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마음을 굳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모든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영원한 영화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분, 영원한 영화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내 영혼만 들어가는가? 아니죠. 그게 4장 13절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체는 보니까, 오늘 보니까 어때요? 1장 마지막에도 결론으로 강림, 2장 마지막에도 결론으로 강림, 3장 마지막도 강림, 4장은 어떻게 강림하는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체가 어떻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성도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강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당연하죠.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우리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수많은 핍박을 받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니까는 손해봐요, 안 봐요? 봐죠. 요즘에는 참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약아갖고 막 화를 내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사랑해야 된다며. 예수 믿으면 거짓말 하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참 손해 볼 일이 많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바로 부활 신앙으로 이겨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처럼 이 부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15장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마음껏 청지기처럼 사용을 하십시오. 이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지키자 꼭 기억하시고, 이 마음을 지킨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강림이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 이것도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 하고 마칠게요. 내 힘으로 마음 굳건하게 됩니까? 오늘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해도 이 작심삼일도 안 가요. 하루 이틀 만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도,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로 우리에게 그 믿음과 마음을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12절 보시면 사랑도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주께서 주어가 13절도 받는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강림하실 때 내가 칭찬받고 싶은데 지금 내 마음은 나도 몰라, 내가 못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굳건하게 말씀으로 세워주세요 하고,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줍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끌려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종교 대제 사단들 앞에 공회에 막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막 이글거리는 눈을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데 여러분 복음 전하라면 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가 성경을 더 많이 합니까? 감히 대제사장에게, 바리새인에게, 야 스데반 네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 네가 하나님 알면 얼마 안다고 감히 말해? 거기서 막 주눅이 들고 막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이 임하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는 막 눈이 이글이글거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견고하게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가 내가 막 돌 들고 막 던지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해피하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서신 걸 바라보면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경고한 거예요. 이건 막 억지로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서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저는 믿습니다. 순교의 자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웃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기도원이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아무것도 겁나서 막 몇 번이라 뭐 소음이 여기에 있을 막 해서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래 좀 힘을 줘야 되는데 군사 빼고 10,000명도 많다 또 빼고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는 기드온이 용기가 생겨서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성을 거두잖아요. 이기잖아요. 신명기 34장 9절 보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몇백 명의 지도자가 됩니까? 벌벌 떨죠. 근데 하나님이 임하고 은혜를 주시니까 마음이 견고하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제 주님은 여호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도망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든 민족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돼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4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흉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살아 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